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음악을 들으면서 기쁨과 슬픔과 우울함과 감사함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음악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기도 하고 우울하게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어 우리의 마음이 치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음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의 사역을 이루셨으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음유를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이좋은 부부가 흔히 금슬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슬에서 금슬은 검은고의 금자와 비파의 슬자를 뜻합니다. 검은고와 비파가 서로 소리가 가장 잘 어울려 아름다운 화음을 낼 때 사람의 귀에 가장 좋은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검은고의 소리가 비파의 소리에 음율에 맞춰야 하고 비파는 검은고 장단의 소리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슬이 좋다라는 것, 곧 연주를 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한 마음이 되어 연주가 되어질 때 그것이 사람이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교회, 그런 서울숲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말씀을 나눠가며 은혜를 나눠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주가 되어져 가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서울숲교회가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연주하는 행복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수금과 비파, 즉 작은 검은고라고 뜻하는 수금과 10줄 비파의 소리로 함께 호흡을 맞춰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는 찬양의 소리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리와 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과 3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할지어다.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난으로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을 해야 하는 우리 성도의 의무이며 우리가 정직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슬픔이 있는 우리에게 그 찬양이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해 있다면, 넘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엎드려 있다면 그 찬양이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기쁘게 하시는 그 찬양은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외치며 고백하며 우리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지금 2000년 전에도 병자를 일으켰던 그 역사가, 기적이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음악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또는 그냥 음악이 아름다운 것으로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돕는 자 되어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는 그 찬양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전도의 선교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면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은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그때 우리가 일생 동안 가졌던 고뇌와 슬픔의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구원의 그 깨끗한 세마포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근심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덧입혀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우리 서울숲교회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2018년도에 더욱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함께 서로에게 비파가 되어주고 수금이 되어 먼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를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또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자면 12절에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기쁨과 구원을 우리로 느끼고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지으신 조은아라는 교수님을 만나서 그 찬양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는 그 찬양을 받으면서 수없이 부르면서 은혜 받고 고백하고 하였지만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 곡을 시를 쓰신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남편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쓴 시라고 합니다. 그 가사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이 서울숲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카자흐스탄에 가기 위하여 돈을 모으고 힘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발을 붙잡으시는 것 같고 가족들과 남겨진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곳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이 가장 기도하며 시를 썼던 것,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소원하지만, 내가 그곳에 가고 싶지만 그곳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보내시지 않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하는 전적인 하나님께 맡겨두는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함께 하시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함께 가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마지막 이 찬양을 보면서 너무 가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단이나 천사나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구원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언약 불변하시며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후렴에 있는 가사와 같이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LA에 있는 이제 많은 교회들은 젊은 청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이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의 뒷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백발이 많으신 분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며 예배를 하며 제가 앞에 서 있었던 성민 집사님과 같은 찬양 인도자의 역할을 할 때 찬양을 하며 그렇게 찬양을 나누는 가운데 어려운 찬양이었지만 그분들의 마지막까지 내가 부를 찬양, 마지막까지 내가 부를 고백이 무엇입니까? 라고 독려하며 찬양할 때 90살이 먹으신 할머니도 100살가 넘으신 할아버지도 손을 들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은혜 앞에 내 주를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마지막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내가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쓸데없이 두렵다 얘기하지 않고 그 두려움이 찬송으로 변하여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십시오 라고 외치며 고백하시는 그분들 만나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제가 찬송, 그런 어려운 순간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하루도 은혜입니다. 어려운 것을 얘기하자면 한국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찬양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고백하여 봅니다. 이런 찬양의 능력을 경험한 저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이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눈을 감아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때에 세상에서는 힘들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고뇌의 옷을, 걱정의 옷을, 근심의 옷을 벗어던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세마포의 옷을 입으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열심히 찬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